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우동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집트가 남긴 유물을 통해서 불멸을 추구했던 이집트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쇳덩구리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쇳덩구리는 가장 흔하게 보이는 부장품이자 불멸의 상징입니다. 왜 쇳덩구리일까요? 쇳덩구리는 솥동을 동그랗게 말려서 이렇게 굴리기 때문에 마치 하늘의 태양신이 태양을 이렇게 굴리는 것 같다는 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솥동 속에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이 부화를 하면 환생,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쇳덩구리는 불멸의 상징이자 태양신과 연관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양신 말이죠. 그래서 태양신의 또 다른 상징쯤 됩니다. 쇳덩구리가. 이 쇳덩구리 부적은 미이라의 심장에 있는 위치에 이렇게 올려두었었습니다. 나중에 심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 다음은 이집트 연꽃인 수련입니다. 이집트 연꽃은 해가 지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해가 뜨면 수면 위로 나와서 꽃을 피기 때문에 태양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제 파란색은 신의 머리의 색이며 하늘을 상징하며 파라오를 보호해주는 보호색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는 지금 이 카이로에 있었던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나온 창세 신화입니다. 태양신 아툼은 물에서 탄생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물은 최초의 혼돈의 홍수 눔 또는 누라고 합니다. 또는 원시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물에서 스스로 태양신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수련이 해가 뜰 때 물에서 올라와서 피는 것은 태양신이 다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련은 부활과 태양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신전 벽화의 구석구석에서부터 무덤, 부장품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약 3,300년 전 투탕카멘의 날개 달린 쇳덩구리 펜던트입니다. 아주 대단한 그 작품이죠. 이 펜던트는 투탕카멘이 내세의 부활을 위해서 심장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심장 박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재료는 금, 은, 청금석, 칠보, 터키석, 자연산 생유리를 썼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해도 정말 비싼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파라오와 부유한 이집트인들이 부적을 달고 다녔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에 이 노란색 쇳덩구리가 있습니다. 불멸을 상징하듯이 쇳덩구리의 재료는 리비아 사막 유리라 불리는 자연산 유리입니다. 쇳덩구리는 발톱으로 영원, 완전함, 보호를 상징하는 쇳닝을 잡았습니다. 이 쇳닝은 생김새가 이 오메가처럼 보입니다. 이 원 모양이 이 밧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쇳닝은 둘러싸다로 번역을 합니다. 쇳덩구리의 다리는 쇳닝도 잡고 있지만 상이집트의 상징인 연꽃 3개와 하이집트의 상징인 파피루스도 쥐고 있습니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은 위대한 왕이면서 상하이집트가 통일된 국가를 지배했다는 것을 신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함이죠. 쇳덩구리 위에는 나일강을 상징하는 배가 있습니다. 배 위에는 호루스의 눈, 즉 우제트가 있습니다. 우제트는 처음에 태양신 라의 눈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시스와 호루스 신화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호루스의 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왼쪽의 눈이죠. 태양신 나라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호루스가 파라오의 왕권을 수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호루스의 눈은 파라오의 왕권을 수호하는 상징입니다. 그 위에 조승달리로 원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투탕카멘이 있고 좌측에는 달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토트가 있습니다. 이 따옥의 얼굴을 하고 있죠. 우측으로는 태양신 라호라크티, 즉 지평선의 호루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집트의 상징인 코브라 여신 와제트가 죽은 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3개의 연꽃 상징과 4개의 파피루스 상징을 달았습니다. 그 사이에 태양을 상징하는 6개의 원이 또 달려있기도 하죠. 이 모든 상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신들의 보호 아래 환생과 영원한 불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머리에 태양 원반이 올려진
날개를 펼친 호루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신을 상징해서 지평선의 호루스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스핑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핑크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죠. 사실은 지평선의 호루스입니다. 스핑크스의 원래의 말이.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그 발톱에는 영원한 보호의 상징인 쉔링과 생명을 상징하는 앙크 십자가를 쥐고 있습니다. 태양신과 결합한 호루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략 3,900년 전에 이집트 중왕조 시절 시타토리 우네트 공주의 펜던트입니다. 지금의 룩소르 인근 덴데라라는 곳에 하토르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덴데라 하토르 여신의 딸 공주의 펜던트입니다. 하토르 여신은 황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다산을 의미합니다. 이시스 여신과 구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상형 문자를 구성해서 디자인한 이 목걸이로 이 상징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신은 카케페레 왕, 즉 세누스레트 2세에게 100만 년 동안 영원히 태양이 둘러싸는 모든 것에 대한 생명과 지배권을 부여합니다. 자, 바닥에 긴 막대 모양의 색인 이 지그재그한 선은 원시 언덕에 나온 원시의 물을 나타냅니다. 거기서 태양신이 나왔죠. 그 태양신 상징인 매는 영원 또는 완벽을 상징하는 쉔링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태양신이 최고의 권력을 선언하는 것이죠. 왕의 이름이 쓰여진 카르투슈는 상형 문자로 세누스레트 2세의 왕좌 이름인 카케페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태양에 꼬리가 감긴 코브라에 앙크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앙크는 생명, 불멸을 상징합니다. 이 뱀들은 왕의 전통적인 보호 여신인 와제트를 나타냅니다. 왕의 이름이 쓰여진 카르투슈 아래에 무릎을 꿇은 허신이 있습니다. 허신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려나무는 장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신은 100만 년 또는 영원을 의인화한 신입니다. 따라서 시간 속에서 왕의 삶과 존재는 최고의 신, 태양신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우주의 일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왕국 시대의 왕실 여성이 착용한 장신구는 단순히 장식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족을 둘러싼 개념, 신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보석은 왕실이 여인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한다고 여겼습니다. 가족 중 여성이 착용하는 보석에 내재된 마력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왕이었습니다. 그 지상의 신성한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왕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펜던트에 공주의 이름이 아닌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파라오는 왕실의 혈통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왕권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 등극하면 왕실의 모든 여자와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의 권위와 힘은 여성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와 상통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허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종교 중심지가 4곳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서부터 헬리오폴리스, 멤피스, 헤르모폴리스, 테베, 거기 룩소르가 있었습니다. 헤르모폴리스 신학에서 태초의 8명의 신들을 의미하는 오그도아드, 얘는 남녀 4쌍의 신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허신이 있습니다. 허신은 허로도 부르고요, 후후로도 부르고 하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여성의 허신은 하후트, 헤우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그도아드에서 남자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모습으로 여자는 뱀이 머리를 가진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태초의 카오스의 물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양서류 7명의 최초의 신성이 생겨난 그런 내용과 유사합니다. 허신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웅크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려나무 줄기는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허신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 줄기 아래에 무한을 상징하는 쉔링, 이 오메가 모양의 원이 있고요. 개구리가 있기도 하죠. 허는 이집트 문자에서 100만 또는 수백만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 수학에서 100만은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허가 100만 년의 신, 즉 무한대의 신이 되겠습니다. 자, 무한의 허신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이집트 불멸의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